네,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환영의 인사 함께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로 이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라도 수련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함께 같이 옆에 사람 좌우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고개로 그냥 끄덕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 함께 집중해야 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저랑 같이 이제 야고보서 개론이죠.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함께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중에 이제 조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로 읽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으로 된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있는데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서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해졌을 거 아닙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야고보서 말씀이 내 삶에 이제 열매가 되도록 진짜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몇 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엄청 짧아요. 근데 5장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배우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집중해서 배우고 막 읽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정말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오늘 다 나오셨잖아요. 거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삐뚤어진 거 눈썹도 이제 그리시고 뭐 입술도 하시고 다 머리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야고보서가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이렇게 비춰주는 아주 좋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내가 진짜 제자였는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삐뚤어진 게 있다면 뭐 묻은 게 있다면 점이 있다면 더러운 게 있다면 그 거울을 보시고 이제 빼내면 되겠죠. 그리고 지우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마르다처럼 막 분주해가지고 뭐라도 막 해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되고 뭐라도 막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족하다고 말씀 듣는 일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일에 마리아처럼 집중해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다처럼 지금 회사 가서 교회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막 해야 할 일들 머릿속에 온통 막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마리아처럼 다 주님 말씀 앞에만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도록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앞에 있는 김종구 목사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혹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아픈 마음, 상처,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마음들, 돌과 같은 마음들, 주님, 열매 맺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이 시간에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야고보서 개론을 함께 같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무엇인지 어떤 성경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저랑 같이 성경을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렇죠? 네, 정답은 네, 야고보죠. 야고보.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요, 야고보가 성경에 인물 중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이 야고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야고보, 어떤 야고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 야고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 12사도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야고보는 성경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할 때에 엄마랑 같이 막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냐면, 아니 도대체 형 뭐하냐고 집을 떠나가지고 갑자기 막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아니 우리 집에서 형 노릇 잘해주시다가 아니 형님이 갑자기 막 자기 메시아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거죠. 어느 날 30살까지 맏형으로서 여기 맏형 있죠. 맏형 첫째 형 있잖아, 그죠? 첫째 뭐 성경이나 뭐 하람이나 뭐 이런 친구들인 거죠. 첫째 형이잖아요. 예. 이 형들이 형의 역할 막 하다가 동생이 많았거든요. 동생이 많았는데 30살까지 정말 엄마도 잘 섬기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집에서 첫째로서 역할을 너무 잘했던 형인데 갑자기 딱 눈 뜨고 일어나는데 야고보 동생한테 야 사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난 신이라고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뭔 말이냐고. 밥이나 먹으라고 잠이나 자라고 동생이 안 그랬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30살이 되자마자 세례요한에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더만 그 다음부터 하늘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내려가지고 성령 충만하시더만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막 유대 땅과 예루살렘 땅 막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형이 생전 안 그러다가 근데 또 형이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죠. 귀신이 도망가죠. 병 낫죠. 막 이러니까 이 가족들도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형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막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엄마랑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지금 예수님 보러 찾아왔어요 라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가족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엄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친가족들을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니 진짜 가족은 난데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가족이 돼버렸냐. 야고보는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했죠. 근데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가 점점점 자신의 형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엄마가 마리아가 사실 야고보야 너의 형은 내가 아빠랑 같이 잠자리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 네? 뭔 말이에요? 이러면서 야고보가 황당하지 않겠냐고 동생이. 성령으로 잉태했단다? 뭐야? 뭔 말이야? 이것도 완전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야고보가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점점점 자신의 형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을 해요. 목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걸, 구원자였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했잖아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같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그리고 이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야고보도 함께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야고보가 성경을 쓰게 돼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초대교회에 아무래도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초대교회의 리더.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총 리더 전체를 끌고 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였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가 이제 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다른 데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제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나가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가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되냐면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죠? 알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설교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 흩어지면서 여러 지역으로 막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가서도 감사한 건 또 교회를 세워요.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해져요. 그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까지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져 온 거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박해는 하나님의 뜻은 다 있어요. 우리가 박해받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감사함으로 거기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도 또 여러 제자들도 막 전도하러 떠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막 전도하는 그런 여러 전도자들 중에서 도마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듣고 또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까지 또 오기도 하고 여러분 또 김수로 왕이 또 인도의 공주와 또 결혼하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변화 그런 거 모르죠.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떠나니까 베드로 다음에 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져야 될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다음에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알페의 아들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박해를 끝까지 견디면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영적인 리더로 남게 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를 지키는 거죠. 보면 본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까지 복음을 이제 지키면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가 사람들을 성도들을 계속 영적으로 훈련시켜요. 절대 배반하지 말라고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다가 주님 나라 가자고 야고보가 막 그렇게 해요. 박해가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정말 가난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요. 야고보가. 할렐루야죠. 그렇게 지켜내다가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야고보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봤기 때문에 막 각기로 흩어졌던 초대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요. 오늘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편지, 엄청난 편지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그 어떤 사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이 야고보서가 첫 번째로 쓰인 성경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경을 쓸 때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의 리더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막 그렇게 활발한 그 복음의 기적들이 막 활발히 일어나기 초창기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관리하며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서나 안디옥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속 그렇게 있었던 상황에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흩어져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기대되죠? 뭐라고 쓸까요? 가난과 기근과 핍박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흩어져 있는 자기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부하게 먹고 아무런 문제 없고 평탄하게 살면서 편지 쓴 편지가 아니라 정말 심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편지를 쓴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자들, 수신자들도 로마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자기도 박해 당하고 있지만 멀리서 똑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기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야고보서죠.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안타까운 건 외부적인 공격이 있으면 원래 똘똘똘 하나 되잖아요.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부적인 갈등이 되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야고보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하라? 핍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인내로서 견뎌내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교회의 분열도 잘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야고보예요.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지금 지도자로 있으니까 야고보를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복음 전파하러 다닐 때 그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교회 사절단을 보내주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성경 보면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잖아요. 베드로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게 석방되는 것을 갖다가 가장 야고보에게 먼저 전해달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다가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하다가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도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야고보를 또 만나요. 그리고 야고보는 바울을 지켜주고 안전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성경 말씀이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핵심 인물로서 수많은 12사도들을 갖다가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켰던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이름. 이 사람은 성경학자도 아니야. 그냥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거든요. 그 당시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자기가 손으로 기록했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AD 62년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쓴 역사의 기록을 이게 사실이겠구나라고 신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62년에 유대 땅에는요, 여러분 베스도 기억나요? 성경에 혹시 유대의 집정관, 정확한 용어로 하면 푸키우스 페스투스라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베스도가 사망한 다음에 그를 뒤에 이어가지고 루케이우 아비누스 이름 참 길죠. 이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를 죽여요. 왜냐하면 누가 죽이냐? 따지고 보면 누가 죽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성막에서 제사 지내줄 수 있는 성막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인류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많이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타락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누스 2세가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애국적 당파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누가 싸움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예? 유대인들의 그 구약적인 종교,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도 바울도 이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주님 만나고 회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대교 사람들이 정치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족에게 사내들인에 고소돼가지고 같은 동족들이 유대인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야고보를 돌로 던져서 죽여버려요. 참 안타깝죠. 이게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리고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네로 황제의 박해일 것이라는 이제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은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이끌었던 황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그런 박해 가운데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다가 마지막에 이 성경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62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이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주옥 같은지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을 쫙 펴면은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란 얘기죠? 야고보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도 전부 다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시험 박해 얘기했죠?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박해를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기쁨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야고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야고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쁨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그런 박해와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죽어지고 야고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고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박해와 혼란을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야고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거든요. 온전히 시험 만날 때, 박해를 만날 때, 고난 가운데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이건 선포이고 명령인데 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기뻐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질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걸 야고보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고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4절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죠. 인내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인내는요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 훈련을 받아야 인내가 만들어지거든. 인내가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내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선물을 받으셨어요? 인내라는 선물이 없으면 이제 인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인내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을 보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시험을 견디라고 하는지, 왜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거는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맞죠?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돈이 없는 사람은 저 밑에.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할 때도 참 많아요. 다 이쁘고 멋있으니까 막 그러거든요.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진 자라 그런지 외모로 판단할 때가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2장에서는 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행위라는 단어로 자꾸 표현이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행위라는 말이 나올 때 자꾸 행위라는 그 단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사요. 그래서 저는 그 행위를 여러분들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뭘로 바꾸냐면 순종으로 바꿔주세요. 순종. 그러면은 해석이 쉬워져요. 자꾸 행위라고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가 되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요? 순종. 이번 주부터 성경 읽을 건데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종으로 바꿔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야고보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종의 가장 큰 사명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다스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날 다스리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은요 다 순종의 훈련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순종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잘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야생마가 명마가 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무슨 훈련 해야 돼요? 말에 올라타가지고
고삐를 차고 그죠? 그래갖고 막 뒤에 사람이 막 고삐를 땡기면서 야생마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야생마가 나중에 잘 훈련받으면 진짜 멋진 말이 돼요. 힘은 여전히 남아있어. 야생마적인 힘은 남아있는데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인이 명령하는 데만 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힘은 있어. 그래서 온유는요,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데,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그 온유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야생마가 길들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힘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무조건 부들부들, 야들야들, 우유부단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온유는 강한데 여전히 강한 힘이 있는데 그 강한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 그게 진짜 온유다. 그래서 이 온유를 우리가 이루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그 온유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청년회 때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지금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어려워요. 순종 훈련 진짜 어려워요.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왜? 자존심, 내 생각 엄청 세거든요. 청년회 때에. 좀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왜 부모님 밑에 두셨고 왜 자꾸 여러분들 위에 영적인 권위자를 두신 줄 아세요? 순종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훈련을 다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내 위에 누구 있는 거 제일 싫어. 그러면서 순종의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온통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리더가 돼놓고. 그럼 그 리더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리더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리더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온유는 야들야들 우유부단 이런 게 온유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지면에 모세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모세가 우유부단하고 부들부들해요? 아유, 얼마나 괴팍한데 사람도 쳐 죽일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야생마가 계속 단련받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에만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예요. 아유 누가 저게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봐봐요. 나일강을 치라고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고? 여러분 만약에 나일강을 바로왕이야 잘 봐 나 한다 빡 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완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바보 되는 거. 근데 모세는 그걸 나중에 일을 떠나서 그냥 지팡이로 나일강 때려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티끌을 집어 던지라고 하는데 생각해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생각해봐. 티끌 집어 던졌는데 혼자 뭐 하는 거야? 혼자 여기 바로가 봤을 때 진짜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한다니까. 그런 황당한 걸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황당한 명령에도 모세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황당한 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은요,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순종하면 내 생각은 도저히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2000년의 이 밀레니엄 이 시대를 잘 모르셔가지고 지금 인터넷도 잘 모르시고 지금 다 모르시니까 지금 메타버스 이런 거 주님 다 모르시죠? 이런 건 주님보다 내가 더 막 잘난 것처럼 자꾸 내 생각으로 주님 명령을 판단하고 정의할 때에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해야 믿음이 생겨요. 순종해야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위에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자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의 회사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여러분들 뭐 목사님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다 온전해요? 완전해요?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온유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폭군이 될 수 있고 막 나가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리더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밑에 두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대적하는 것이. 밑에 사람 계속 왜? 훈련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사역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룬만 받지 않고 리더가 되면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밑에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에게 막 대항했던 그 옛날의 과거 그대로 여러분들을 막 대항하는 그런 셀원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직원이 생기거나 뭐 동생이 생기거나 밑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당해봐야죠.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순종하실 축복합니다. 지금 빨리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온유하면 돼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이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줘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종교화가 돼버리고 다 형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지. 성령 충만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이 안 돼가지고 40년, 50년 만에 교회가 또 종교화가 돼버리고 형식화가 돼버리고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란 단어를 뭘로 바꿔주라고요? 순종으로 바꿔주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떤 걸 순종을 해야 될까? 3장으로 넘어가면 이 혀를 조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순종의 훈련인 거죠. 왜 혀를 조심하라고 해요? 말을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혀는요 정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할 때만 말하고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내 감정, 내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다 말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 이걸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고 내가 뭔가 개혁해보겠다고 자꾸 우리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말을 해죠.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은 말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말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잔소리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바뀌었으면 이거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바뀐 게 아니에요. 말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가 엄청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진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죠. 3장에서는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똑바로 기도 바르게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과 제발 친구 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막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장에 가가지고 이제 부자들에게 이제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인내라 그러냐면 재림 때까지 인내라고 해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는 끝나는 훈련이 아니에요. 인내는 계속 훈련. 인내 1을 했으면 인내 2가 있고 인내 3이 있고 계속 인내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 재밌겠죠?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거야. 주중에. 알겠죠? 조별로 모여서 읽고 다른 번역서로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팍팍팍 꽂히고 팍팍팍 새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다. 이제 외우면 돼. 외우면 돼. 할렐루야. 외우세요. 예, 외우고 새기고 야고보서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주옥과 같은 이 야고보서, 예?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다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데요. 맞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믿음이. 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 믿음을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짜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저 믿어지는데요. 저 믿어요. 믿음도 종류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근데 어떤 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고 어떤 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지를 야고보서가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야. 그냥 지식적인 동의인 것뿐이지. 이건 죽은 믿음이야.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그냥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충격적인 점점 이제 뭔가 좀 세지는 느낌이 드는데,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어요. 귀신들은 귀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귀신들도 그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아니라고요. 귀신들도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고요. 근데 귀신들은 천국 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신이 믿는 것처럼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는 말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를 못하면
자꾸 구원관이 헷갈린다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짜 믿음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믿음만이, 참 믿음만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며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그 정말 행함과 순종이 있는 그 믿음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걸 더 보완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다. 우리가 그냥 허황되게 그냥 간단하게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믿었냐, 진짜 거듭났냐,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말 확인시켜주는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누가 좀 싫어했어. 누가 싫어하는 줄 알아요? 누가 싫어했을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기 스스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야. 성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이 성경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건 진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여겼어.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야고보서가 자꾸 뭔가 행위를 가리키는 성경처럼 느껴지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었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열어주진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마틴 루터에게만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그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메시지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에게 이만큼만 열어주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지 않아요. 다 계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받은 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틴 루터도요 받은 만큼만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필요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근데 다 열리진 않았던 거야. 마틴 루터도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 재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열리지가 않았어. 아니, 주님이 다 열어주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활짝 열어줬던 계시가 뭐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팽배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얘기해? 그 당시 살았어요? 면죄부 주고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지, 자꾸 천국을 행위로 가고 자꾸 돈으로 가고 나의 노력으로 가고, 전부 다 카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관을, 이 신부들이, 교황이 자꾸 잘못된 구원관을 사람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야. 성경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성경 보고 사람들한테 성경 절대로 안 주고 자기들만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면죄부 팔고 막 돈 내고 천국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엄청난 종교의 부패가 심했던 상황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냥 말씀 가운데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로마 카톨릭 황제가 말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95기에 반박적으로 붙이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엄청나게 은혜가 됐던 거야, 루터에게.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행위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말씀이 뒤집어진 말씀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맞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게 가장 열심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 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자 이거야. 직접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본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자꾸 로마가 카톨릭 중심으로 해가 종교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계속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그때 또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에까지 성경이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못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또 개신교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을 또 변화시키고 막 미국을 변화시키고 막 이런 청교도 운동 이런 거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청교도, 미국이 이제 청교도 운동, 그 개신교들이 셔먼호를 타고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 보자, 말씀 중심의 나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막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부흥 운동이 또 영국에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점 또 이 개신교 사람들, 영국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또 종교화가 돼버린 거야. 너무 신기해. 이게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꼭 종교화가 돼버려. 변질돼버려, 종교로. 그래서 영국이 완전히 또 종교화가 돼버려가지고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교회가 변질돼요. 성령 충만이 교회의 제가 본질이라 말씀드렸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본질이 없으면 무조건 변질된다니까요. 교회가 본질이 없으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는 이 본질인 성령 충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계속 그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될 정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자꾸 변질돼요. 변질되면 썩은 내가 나잖아. 썩은 내가 나고 막 부패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막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썩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막 그런 마약과 술 중독과 살인과 성매매와 이런 죄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수가 되어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정말로 집회 가운데 회심을 해요. 정말 자기가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았다라는 걸 완전히 목사가 돼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목사가 돼서 회심을 합니다.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성경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회 때,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 썩어져 있는 그 영국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빈들과 막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돼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국의 교회와 영국의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그때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록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 그 설교 가운데 가슴이 찔려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감동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매매, 마약, 술 중독, 게임, 오락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그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 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을 너무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영국 교회가 이 웨슬리 목사님을 막 파직시키려고, 사직시키려고 막 별짓 다 해요. 교회가, 교단들이 너무 전도 운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막 한국 교회가 요 조영기 목사님 막 이단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 막 할 때도 엄청나게 교회들이 다 저 이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심지어 돈으로 폭력배를 사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폭력배들이 막 가가 쳐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방망이로 때리고 막 목사님 피투성이가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외쳤던 설교가 뭐였냐면 이 야고보서에 와 있는 설교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결한 삶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온통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막 살아도 되지? 이런 구원파적인 교리들이 너무 팽배하게 있었던 거야. 나 구원받았는데 까짓거 죄 지으면 어때?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까짓거 뭐 조금 못 살면 어때? 나 구원받았는데 까짓거 원수 사랑하는 거 조금 못하면 어때?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좀 거칠면 어때? 이거 내가 좀 거칠게 말하고 뭐 좀 죄 짓고 좀 조금 술 먹고 좀 막 살아도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구원파적인 교리 때문에.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회심한 후에 무슨 말이냐?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중생했다면 성결한 삶이 반드시 우리 열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지 옛날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 다시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삶들을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회개하라고. 막 목사님이 막 광야에서 빈들에서 야외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1,000명, 2,000명, 10,000명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대요. 그 자리에서 막 오열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엄청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선결교회가 중생과 선결을 강조하잖아요. 이 선결을 왜 강조하게 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영향이 우리 선결 교단 가운데 주어졌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세운 그래서 교단이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그 감리교가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감리교가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다른 교단들이 장로교, 침례교들이 엄청 이단이라고 정죄했죠. 그 우리 선결교단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선결교단은 그 감리교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던 교단이 우리 선결교회인데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뿌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요.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마틴 루터나 그다음에 존 칼빈이 말하는 그런 예정론, 그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단이 장로교, 개혁주의죠. 근데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선결의 복음. 중생을 했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선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생과 선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그 교단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교단이 그걸 받아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결교회는 뭘 가르쳐요? 선결교회자 이름 자체가 선결한 삶을 가르치는 선결한 삶.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선결한 삶이 있어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과거를 다 씻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 거룩히 살아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습관들과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씩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은 시작했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선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리키고 있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다.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 가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순종한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면서 구원관을 흔들고,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제 칼빈주의라든지 예수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향해서 막 공격을 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막 소리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뭔 말이냐? 성경에는 구원 받았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 수두룩하다고. 주님 모실 때 되면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 수두룩하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 환란이 무서워가지고 배반하면은 그 사람 나 천국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나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그럼 주님 다 배반하고 환란 가운데 모진 핍박 가운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말하고 그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개혁주의들과 막 이제 전쟁과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이 성결의 복음을 계속 외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다. 반드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경주 한번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야. 도중에 포기하는 거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했던 다윗을 삶을 통하여서 배웠던 그 경주자, 그 완주자,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라, 인내해라,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막 끌어내가지고 막 때렸대요. 목사님 막 피가 터지는데 불 다 꺼주세요. 그 피가 터지는 그 상황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너무 때려가지고 기절한 거야 목사님이. 그래갖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헛간에다가 집어 던져놓은 거야. 목사님이 기절했다가 잠에서 깼는데 불량배들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불량배들이 멱살을 잡고 지금 너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널 살려줄 거고, 너 계속 설교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하지만 좀 심한 말인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머리통을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목사님을 이제 협박을 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협박 가운데 목사님이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이 피 흘려면서 그 기도를 한 거야. 딱 눈을 떴는데 자기를 때리던 불량배들이 다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준 목사님이 이분이 처음인 거야. 자기들은 막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지옥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주님,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한마디에 불량배들이 다 회심해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 불량배 대장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님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의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대요. 이런 예화뿐만 아니라 너무 목사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한번 전도하러 나가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폭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이 중에서 대장 한 명만 날 만나자, 따로 만나자. 그래서 대장을 만나서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몇 마디에 그 폭력배의 대장이 그냥 분노와 화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짧은 대화가 그 폭력배의 성난 화를 단숨에 눈 녹듯이 녹여버리고 그 폭력배들이 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리고 주님을 영접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대요. 계속해서 핍박은 나타났지만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했고 영국 사회가 오락을 끊고 게임을 끊고 술 중독을 끊고 마약을 끊고 성매매를 끊고 계속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서 말씀이 없었다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 수 없었을 텐데 야고보서 말씀이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야고보서가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복음,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대어보고 우리를 비교해보고 거울로 삼아 내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가 아니면 이 또한 가짜로 살았는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종교인인지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함께 같이 정말 말씀 가운데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같이 나아가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앞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드럼도 나와주시고 우리 싱어들 다 나서주시고 수련회니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사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에게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사악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악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보혈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들을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란과 악함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죄악들, 아버지 여전히 타락하고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청년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인으로, 아버지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며 아버지 성결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결한 삶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 안의 죄악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판하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영장의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버지 불순종하는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불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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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좀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 안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우리들을 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원수를 위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처럼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줘, 기도해줄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나의 성결하지 못함과 나의 이기적인 교만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다시 주님, 정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함께 같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그렇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함께 같이 이야기하며 함께 같이 회복된 관계의 모습으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 가운데 틀어졌던 것들이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아버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함께 같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였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용서하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양쪽 입장으로 다툼이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중보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의 입장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교회 어른들이 성령 받아서 그 문제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잘 대화하여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우리들이 해야 할 건 중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또 그들을 용서하며 계속 축복하며 정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쪽 저쪽 생각과 그런 모든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입장은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불이 분명히 전달될 겁니다. 어른들에게까지. 그리고 어른들도 불 받고 성령 받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로, 아름다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거리라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교회 가운데 야고보서와 정반대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의하면 싸우고 다투는 자는 다 지금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우리 어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잘 풀어내서 같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건 정말 교회의 본질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시니 주님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건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다 불로 태우고 회개하고 종교의 악습들, 부패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뒤집어서 다시 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 에덴 교회를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도록, 성결한 교회, 말 그대로 에덴 성결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정말 성결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성결한 교회로
우리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 에덴 교회가 다시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발견하여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불받으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어른들을 축복하고 어른들을 중보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신앙으로 정말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예수님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같이 마지막 이것을 놓고 함께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망가져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우리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여러 저런 입장 아버지 진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게 하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소서. 진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이 뭔지 아버지 우리가 그걸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버지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성결한 삶이 뭔지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정말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의 삶으로 주님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이들이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삶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청년들 하나님 성결한 삶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레대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번 교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게 뭔지 정말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거듭난 자들은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충고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진짜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에덴교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에덴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덴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결한 교회로 더 성결한 교회로 더 성결한 교회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교회, 하나님 정말 성결한 교회임을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만민이 아버지 지역 주민이 알게 하소서. 에덴교회 성결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삶을 위하여 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성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결한 삶으로 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같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다시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두 다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두 다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에덴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회개하게 하소서. 모두 다 회개하게 하소서. 모두 다 회개하고 다 성경받고 아버지 다 성결한 교회 아버지 성결한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결한 교회 될지어다. 성결한 교회 될지어다. 하나님 성결한 삶으로 아버지 살기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과정입니다. 주님 고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골맞던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들 우리 안에 쓴뿌리들 주님이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주님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완전한 성결한 삶으로 완전한 성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종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에덴교회 종교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종교의 아버지 모든 형식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어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주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에덴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에덴교회입니다. 나는 에덴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련회로 불러주시고 긴 시간 동안 말씀 또 기도 찬양 주님 본질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련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이번 기회에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진영에 속하고 어느 사람들의 의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에 속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주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하소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지 못하면서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자기 삶이 바빠서 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소홀히 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가 부족했는지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먼저 본질이 뭔지를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예배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삶, 다시 그런 삶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성결한 삶으로 기도와 말씀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어른들을 축복하며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른들을 용서하고 어른들의 힘든 이런 교회 사역 가운데 사역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가운데, 교회 본질 가운데 어른들이 잘 이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되고 성령으로 연합되고 정말 기도회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 더 성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50년 동안 아팠던 상처와 고름과 모든 갈등과 분열들이 주님 이번 기회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귀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수련회로 불러주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우리가 먼저 말조심하며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됨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여기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또 간식으로도 섬겨주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찬양팀으로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서 말씀 읽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정말 회개가 터지고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며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 우리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부터 먼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수련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성결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진행될 모든 수련의 프로그램 순서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에덴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성결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할 우리 에덴 교회 미래의 모습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